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이고요. 오늘 영등포 온단교에 처음 오신 한 형제님이 계시네요. 잠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는 온단교회는 9월달부터 이렇게 다니고 있고, 오늘 이제 여기는 처음 왔는데 지금 노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일이 있어갖고 예배드리고 이제 오후에 아시는 사이 아니에요? 네, 우리 여기 신림이라 그랬나요? 봉천. 와, 거기 이제 거주하시고 9월 달에 와서 났었네요. 노원에서 같이 청년부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꽃 피는 계절인가요? 네, 그치. 그래서 꽃 구경도 가시고 저는 그 남자여서 그런지 꽃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서 우리 중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꽃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깊이 이렇게 공감해 주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사는 게 또 바쁘니까 오해 일보로 어디 내려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세요. 네, 또 이렇게 교회가 두 개 있는 게 좋은 건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겠지만 다 이렇게 모르고 그렇다고 또 영등포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노원에 비해서 이게 또 지부다 뭐 대리점이다 또 그렇게 또 그때 누가 쓰셨더라? 뭐라 그러셨지? 본점, 지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노원은 본점이고 영등포는 지점이다 뭐 그런 누가 제가 그런 적 없는데 시간 할애하는 거나 열정을 쏟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노원 예배당이 커지면 한승희 목사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영등포를 폐쇄할 거다. 에?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커져도 우리 버리지 말라고 근데 누가 한번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시고. 무서워. 저분이 더 무서워. 저런 분이. 그럼 버려도 돼 그러고 나가서 이제 저주하시는 날 버렸어 막. 말 잘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한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따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나누어지니까 서로 모르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 줘도 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또, 혹시 또 서울 한 중간, 용산에, 요즘 용산 땅값 많이 오르고 있던데, 예배당 크게 져가지고 또, 함께 본사로 모여서 예배할 날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용치원대가 좀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기분 좀 팍팍 해가지고 땅 좀 사고 좀 그럴 기회가 되면 또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괜히 자격지심이네 뭐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소통하고 그런 만남과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의 습관과 성향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서 좋으니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0번째 창조 베레시트의 언약이 완성되는 성도의 구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2절인데 제목이 좀 틀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역시 진도를 잘 확인하는 원래 9번인데요. 제가 10번이라고 뭐가 씌었는지 모르셨죠? 그쵸? 말씀 잘 들어요. 일단은 다 카피 다 하고 나서 그걸 제가 알았어요. 빼도박도 못 해가지고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요. 뭐 9번이나 10번이나 같은 순서만 좀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10번 분노팀 11번. 그렇게 하든지 제 마음대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서론적인 내용이지요. 성경이 한 권의 책이고 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과 첫 번째 절에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겠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의 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베레 한글 음역으로는 베레시트예요. 밑에 원문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음가도 넣습니다.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바에트 하 에레츠. 그러니까 그 원전이 컴퓨터로 다 프로그램 돼 있어서요. 어떻게 설명되냐면 맨 앞에 베레시트가 있죠. 이 문장이 있고 뒤에 원형과 변형이 있고 분사 여기 문법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처럼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성경 사전과 그 여기 컴퓨터예요. 그걸로 그대로 커서만 찍으면은 이 단어의 원형이 뭐고, 그러니까 책이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자꾸 되어 있어가지고요.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이게 그 뜻이겠거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돼 있는데 이제 그 원문 자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어를 이제 어떤 신학적 관점과 이제 해석적 틀을 가지고 보냐, 여기 되게 중요해서 원전 자체를 연구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저도 그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목사들이 모여서 원어 연구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또 워낙 시간이 없고 생검에 바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그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들 강의 들으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원문 자체를 연구한 흔적은 되게 배울 게 많이 있는데 가끔 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할 때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원전을 연구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틀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공부하신 학자 같은 분들한테 배울 거는 잘 배우는데 또 해석하는 방식에서 또 이제 틀린 부분을 보고는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있어서요. 누구나 있으면 이렇게 시간만 되고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도 또 뭐냐 팩트리만 요즘에 그 이제 스트롱 코드가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스트롱 코드 사전 정도는 누구나 볼 수 있어서 이게 그 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는요. 스트롱 코드 몇 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제 꿰냐, 어떻게 연결하냐가 되게 중요한 그 신학 작업이에요. 그래서 신학함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있어서 저 틈 나는 대로 이렇게 일하면서 차 운전하면서 배송하면서 강의 듣고, 하루에 2강의 듣는 게 목표였는데 1시간 반짜리 강의 2강이고 3시간이잖아요.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밤에 집에 와서 또 정리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부는 재미있어요. 그 단어 속에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있죠. 앞에 6마디의 알파벳 있죠. 히브리어. 이 앞에 베레시트예요. 맨 앞에 이거 베이트고 동그라미 해서 첫 번째 알파벳 있죠. 이게 어디 안이고요. 그 다음에 로시 3개의 알파벳이 있죠. 로시와 알렙과 신이 있죠. 이게 머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점 하나 있죠. 예, 왼쪽이 이게 요드라는 단어인데 그 밑에 타우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로 이렇게 파자를 할 수가 있는데, 맨 끝에서부터 보면은 타우가 이제 십자가 언약이니까 언약으로 요드 건네준 로시 머리로 뭐 하겠다고요? 베이트 집 혹은 어디 안, 언약으로 넘겨진 머리로 집을 짓겠다. 언약으로 넘겨진 머리로 어디 안에 들어가겠다. 뭐 그 정도로 번역을 하면 큰 문제는 너무 이렇게 과도한 해석은 아니라고, 그 정도로 해석해도 우리 정통 신학과 일반적인 신학의 원리에서 크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는 언약으로 넘겨준 머리로 뭘 세운다고요? 집을 짓는다. 혹은 어디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이 베레시트에 담겨져 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다음 베레시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바라 있죠? 보이시죠? 요 바라가 한글로 창조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베레시트 바라는 3인칭 단수고요. 끝에 엘로힘 있죠? 요거는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바라의 주격이 엘로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문법의 기초는 성수가 같아야 돼요. 나는 간다 할 때 간다가 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라라는 이 동사 안에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했다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엘로힘이죠. 근데 그는 엘로힘들,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한 3인칭 단수는 그고, 하나님으로 번역된 하나님은 하나님들이에요. 그가 하나님들이냐? 갑자기 좀 분위기가 사해진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아무튼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고요. 그건 이제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인데 여러분 창조하면 생각하는 단어가 뭐예요? 저는 창조하면 생각하는 단어가 창조론이에요. 왜 우리는 창조와 창조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었을까요? 창조와 창조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바라라는 동사 안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창조론이 내포되어 있냐라는 그 고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말하는 창조론과 같은 것일까? 창조와 반대가 뭐예요? 창조의 반대가 뭐예요? 창조의 반대가 진화예요? 네? 창조의 반대는 파괴죠. 그러네. 사모님 잠깐 하셨는데. 맞네요. 창조의 반대는 파괴죠. 근데 우리는 창조의 반대는 진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창조론 붙이면 진화론이 되잖아요.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에요? 원래 창조론의 반대는 파괴론이어야죠. 창조의 반대는 파괴니까. 태어남의 반대는 죽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의 반대를 진화해요. 이 반대가 아니죠. 어떤 대상이 근원과 기원이 뭐냐 할 때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16세기 전까지 근대 문명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진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기본적인 설을 인정하고 그냥 다 이제 너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왜 창조론이 나왔냐? 뭐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창조론에 대한 이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바라나 아싸나 야짜르가 말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과 대조되는 의미의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오해와 오류를 범해요. 근대 문명과 창조론이 있죠. 한번 산문이 한번 읽어주세요. 근대 문명은 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을 발전시켰고 그 과학은 중세의 종교 문명을 파괴하였습니다. 기독교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 교리입니다. 이것은 탐구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근대 이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관습이면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전 세계 과학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원숭이 재판이 있었고 진화론의 승리로 전 세계 기독교는 아주 낡은 고대 유물이 되었고 기독교 문명은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 그래가지고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근데 1900년대 초에 과학 교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만든 거니까 교회에서 너 왜 그걸 가르치냐.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법정 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법정 다툼에서 누가 이겼어요? 진화론이 이긴 거예요. 창조론은 변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진화론이 이겨서 미국 전 영사의 그 고등학교 공교육에 이제 창조론도 가르치지만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진화론만 가르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창조론 안 가르치죠. 진화론만 가르치죠. 어떤 시대적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원숭이 재판이라고 이제 일컫는. 그래서 미국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근본주의 기독교와 개혁적인 기독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어떤 계기가 된 그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후 인류 문명은 신의 은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지요. 과거엔 종교가 인간을 지배하였다면 이제는 이성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고요. 그 이성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종교가 된 거죠. 인간은 이성이라면 지상 낙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죠. 그 환상 속에서 종교를 버리고 이성을 취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국주의 국가가 왜 탄생했는지 알아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사회 시간이 돼버렸네. 과학 문명과 기계로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급이 과잉되면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공급된 과잉된 생산 물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국에서는 그걸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무역이라는 거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 개척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한 다음에 그 나라의 물건을 팔고 아주 후려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민지 국가가 만들어진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행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과학 문명의 발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공산품을 많이 만들으니까 이걸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만들려면 또 이제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원자재를 어디서 갖고 와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화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아주 그 발화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이제 옷도 안 입고 이제 들판에서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니겠지만. 그는 이제 전 세계 정치이고요. 이렇게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가 탄생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류 문명의 회의를 가지고, 이런 과정에 뭐가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경험한 거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 전쟁 경험한 이유가 공산주의라는 악한 그 집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 세계가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한 복판에 있었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넓은 이해를 가지지 않고 공산주의는 악마, 자유주의는 천사, 그렇게 해놓고 하면은 편협하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류 문명의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이성 가지고는 파라디아스를 천국을 만들지 못한다. 뭐가 필요하냐? 감성.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감성 마케팅.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람들. 그 모든 물건들 보세요. 물건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광고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사고 싶다.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근데, 아, 사고 싶다. 우리의 감성을 다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이렇게 말씀도 점점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뭐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감동. 은혜의 현실 버전이 감동이에요. 교회에서는 검사님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다른 말을 말하면 뭐예요? 감동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은혜 공부할 텐데 은혜를 그런 감동으로 좋은 마케팅의 결과로 그래야지 사람들 많이 움직여야지 대형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든 문화든 산업이든 정치든 이제 또 6월달 지방선거 이러면 또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 되잖아요. 요즘에 광고 잘 보세요. 정치인들 광고하는 거 보세요. 뭐 움직여요? 그 누구지? 그 뭐냐? 그 원희룡인가 한낱 저기 그 경기지사 경기지사 있잖아요. 누구죠? 네? 남경필 보니까 막 맞더라고 그 사람은. 막 맞아 이렇게 광고하는데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맞아도 쌉니다 맞을 짓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성하니까 나를 좀 밀어주세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책을 홍보하고 그 정책적인 어떤 이걸 그게 아니라 일단 대중을 잡으려면 감동을 줘야 돼요. 그 남경필이 회개했구나. 그럼 나는 보수는 아니니까 진보는 아니니까 보수를 이게 또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명의 변화 속에서 기독교 진영에서 발전하게 된 교리가 창조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론은 제 표현으로는 객관적인 창조론이에요. 객관적인 창조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객관적인 창조론이에요. 창조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이거는 한번 우리 왕기선 읽어주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높으신 뜻대로 그의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 만드셨는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밑에도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합리적으로 죽지 아니하는 영혼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부여하셨으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룰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던 것은 변하게 되어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 저희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외에 그들은 명령을 받았으니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저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했으며 만물을 다스렸다. 이게 이제 그 개신교 진영에서 신학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믿고 있는 신조예요. 틀린 게 있죠. 이번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추론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물건, 광물, 종류라면 몇 가지일까요? 하나님이 사자 만드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세균 만들었어요? 독수리 하나님 만들었어요? 새 만들었다고 되게 독수리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새 만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의 종류 몇 종류일까요? 수천억 겠죠. 다 나와 그랬을까요?
독수리 나와라, 참새 나와라, 비둘기 나와라 그랬을까요? 다 나와라. 예? 세균 몇 종류예요? 그러게 다 포함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포함 나와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객관적인 창조할 때. 네. 하나님이 인간 창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 누구? 하와는? 하나님 하와 창조했어요? 갈비뼈에서 만들었지.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 자, 들어보시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창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객관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히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6일 창조에 있는 창조물은 뭐예요? 빛, 낮, 밤, 궁창, 바다, 물, 채소, 풀, 해달별, 계절, 연대, 조류, 어류, 동물, 마지막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곤충, 세균, 박테리아 다 하나님 창조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조금만 이렇게 질문하면요, 기독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숭이 재판이라니까. 다 창조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이제 진화론 측에서 박테리아 언제 만들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했다면서 언제 만들었어 하나님 박테리아를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원숭이 재판이라니까요. 다 만들었다며. 그 두 가지 이제 가설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정말 이것들을 창조하지 않았다. 진화론이든, 진화론보다 더 정확하면 자연 발생이라 그러거든요. 자연 발생은 불가능하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자연 발생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에서 진화하는 건 가능한데, 없는 것에서 있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르겠는데 했는데, 성경이 기록한 거는 그런 객관적인 창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내보자. 이해되시나요? 그 성경은 객관적인 창조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는 주관적 창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선포다. 그걸 제 표현으로 주관적 창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관적 창조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대상물은 뭐예요? 하나님 뭘 만드세요? 역사를 통해서. 뭘 창조하세요? 교회를 창조하잖아요.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쵸? 성도를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창조한 것에 대한 선포가 아니냐. 그래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뿐이 없어요. 나를 창조한 설명서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된 자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읽혀지는 거예요. 나를 만든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창조론, 진화론 이런 싸움도 아니고 인류 창조의 기원은 어디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지극히 주관적인, 여기서 말하는 주관성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겠다. 괜히 나 힘세. 나 천지만물 창조한 위대한 창조주거든. 까불면 이제 죽어.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미쳤다고. 알아먹지도 못한 인간들한테 그 얘기를 왜 해요? 내 백성, 내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안위하고 너희를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쓴 책이잖아요. 실제로 여기 신학에서도
성경은 언약이고 체결된 언약이니까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에게 효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하면서요, 또 언어에서는. 그 사랑이 뭔지 한 사람이나 읽혀지는 거지. 제 말 틀리나요? 아주 이상한 가설인가요? 판단은 성도님들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창조는 객관적인 창조가 아니라 주관적 창조, 즉 교회 창조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에요. 그러면 객관적 세계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주관적 교회가 창조되기 위해서 객관적인 세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가 다 창조되면 객관적인 세상은 필요 없게 되죠. 엄마의 자궁이 없으면 생명이 잉태될 수 없지만 아기가 자궁에서 10달이 차면 그 자궁이 폐기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창조하기 위한 뭐라고요? 자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궁을 율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자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되지요. 히브리어의 자궁이 뭐라고요? 레헴이에요. 자궁이 레헴, 배, 자궁. 요 레헴이 어디에서 왔냐면 라함, 모음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여기 레헴 있죠? 레헴의 알파벳 3개가 있는데 밑에 점 3개가 있죠? 요거를 모음이라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요거 모음이 아니라 발음 기호예요. 발음 기호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없애야 돼요, 사실은요. 언제만 필요해요? 읽을 때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성경 사전이나 히브리어 사전에 모음 기호라고, 모음은 문자예요. 모음. 근데 모음이 없다니까요, 성경 히브리어에는요. 그 모음 기호가 아니라 발음 기호라 그래야 돼요. 모음이 없으면 뭐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읽지 마 그런 거예요. 니네가 읽으면 이상하게 읽는다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못 읽어요, 사실은요. 기호를 붙이는 거는 안 읽으면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소리로 이렇게 합의를 하자라는 얘기지. 그것 나중에 12세기 이후에 맞소로 학자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모음 기호도 아니에요. 발음 기호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현대에서는 모음이라고 또 이름 붙여놨어. 그래서 신학교 가서 엄청 외웠어요. 이거를 바다, 세골 해가지고 전 몇 개 붙이냐, 이거 변한다 해서 머리 터져지죠, 그거 하면. 그 발음 기호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의미로 볼 때는 이 발음 기호를 빼야 돼요. 그러면 문자가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자음은요. 레헴과 라함은 같아요. 근데 라함은 불쌍히 여김 동정잡이라는 명사인데 이 라함이 동사 라함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아.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그러니까 레헴 자궁은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궁 안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열려요? 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태가 열리는 복 받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이 태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요 태가 레헴이에요. 근데 밑에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소명 받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레헴 자비를 베풀다. 다 같아요. 시편 103편 제가 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기에 라함이에요. 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자궁인데 이 자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혜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는 요런 에피소드로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현대 요즘에 불임 부부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좋지요. 좋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율법의 자궁에서 잉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죠. 율법으로 주어진 객관적인 세상이 나이고, 이런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죠. 그러면 자궁에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냐? 자궁에 생명이 잉태되는 방법은 뭐예요? 네, 씨가 들어오는 거죠. 그 씨가 누구로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 골고다 언덕에 박힐 때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씨 뿌리는 사역인 거죠. 이 인생의 자궁, 마른 뼈 골고다 같은 해골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씨를 뿌리신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 이 뱃속이 레헴이에요.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자궁이라 번역, 어디에는 뱃속이라 번역했죠. 자궁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우리의 자궁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뱃속은 땅속이죠.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세워졌지요. 그 십자가 아래는 오직 누구만 있었어요? 여자. 그 여자도 누구만? 마리아만 있었어요. 참 이거 보면 신기해요. 남자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 당대에 여자 이름이 마리아뿐이 없었겠어요? 마르다도 있었고, 요나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마르다만 기록해요. 마리아만 기록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여러 여자가 있었겠죠. 예수님 또 쫓아야 되는 대중이 몇 명이었는데 다 배반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의 저자는 마리아만 기록했어요. 의도가 있는 편집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나중에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 예수님의 음령을 또 요한만 돌아와요. 요한만, 제일 막내 요한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누가? 요한이. 이걸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 이제 죽으니까 엄마의 노후가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요한한테 엄마를 부탁한 거라.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 낳아준 여태까지 육체의 부모 관심도 안 가졌잖아. 아니, 다 버리고 왔잖아요. 엄마 아빠 왔으니까 나의 진정한 가족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 양심의 가책이 걸리셨나? 엄마가 걸렸나? 그거겠어요? 그거겠냐고요. 의도가 있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마리아가 낳는 아들이 요한이다. 그거죠. 우리가 마리아죠? 예수의 씨를 받으면 누가 남아요? 요한이 뜻이 뭐예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우리가 마리아인데 그리스도의 씨를 받으면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요한을 낳는 거예요. 요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받죠? 네. 근데 그 사랑을 딴 데서 찾는 거야. 돈 좀 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한이 됩니다. 밑에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때는 어머니와 이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웃소서 하리이다. 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이고요. 이렇게 요한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행복하고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이제? 기복주의는 이걸 도리화한 거고요. 이 세상이 점점 폐기되어 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된 바울이 이런 고백,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요거 위하여가 디아예요. 그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위해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잃어버리다가 잼이 오온데 손해를 입다, 손해를 당하다. 배설물은 똥이에요. 그 다음에 여김은 헤게오마인데 지도하다, 인도하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요,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배설물로 이끌어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면 자궁으로서 이 세상이 점점 폐기가 되어가고, 되시죠? 이 세상이 배설물 쓸데없다. 아주 귀중한 거라니까. 왜 쓸데없어요? 이 세상이 점점 나한테 사라져가고, 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져가요. 그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해요? 재미가 없어져요. 맞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세상이. 제가 말하는 재미없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즐거운 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저랑 성경부 열심히 했던 자매들이 노는 거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지금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서 막 3시간, 4시간씩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그 자매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원망 섞인 말투로 이제 목사님 세상에 재미가 없어져요. 뭐 클럽도 다니고 남자들도 만나고 즐겁게 놀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재미지지가 않는데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 유의 경험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 생명에 집중해. 그러니까 솔직히 임신한 자매가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호르몬도 그 생명에게만 집중해요. 술 좋아했던 자매, 춤추는 거 좋아했던 자매들 임신하면 못해요. 실제로 그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거 싫어해요. 왜냐면 그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변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에게는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표현을 할 때 애들이 무조건 여기가 아프면 뭐라 그래요? 배 아프다 그러죠? 소화 안 돼도 배 아프다 그러고. 그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애들은. 그냥 불편하면 배 아프다 그러고. 그러죠? 머리 아프다 그래요. 멀미하는 거거든요, 운전할 때. 근데 머리 아프다. 아빠나 멀미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이렇게 폐기되어 가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표현을 못하니까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집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 없어지죠? 아니, 다른 재미가 그러든지 말든지. 네.
자궁으로서의 율법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러한 성도의 영적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때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무감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자극했던 흥미롭게 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 더 이상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간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역사 속에서 죽어간다라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물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지요. 어린아이는 자극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심심함과 지루. 거의 지옥이에요. 애들한테 제일 힘든 거 가만히 있어. 애들 가만히 있어. 막 태어난 1살, 2살짜리한테 애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가 살려고요 나를 자극하는 대상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옆에서 인형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야지 얘가 발달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못해요. 그래서 애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애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극해줄 대상. 그래서 실제로 현대 그 교육학에서 애들을 잘 키우려면 호기심을 잘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흥미를 잘 주면 애들이 좀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면으로 보면요, 나를 자극하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 누굴 섬겨요? 아이돌을 섬기잖아요. 걔네가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자극의 대상이 걔네가 찍힌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대상에게 자극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생명을 따라 다니게 돼요. 아이들은 자극을 따라 다니게 돼요. 그 유혹에 누가 더 훨씬 잘 노출돼요? 애들이요. 애들이 사탕 하나 주면 다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그 말씀에 가난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극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른은 자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동기 중심이에요. 그걸 제대로 타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넓혀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복음은 우리를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교제, 코이노니아 하게 한다 그랬죠. 그 코이노니아, 교제는 나와 타자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우리 노원에서도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어른들은 좀 덜, 어른들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청년들 중에 말씀을 실컷 나누, 자기 얘기 실컷 해요. 아주 감동적이게. 그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 얘기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말하는 걸 배설하는 게 중요하지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 온단계에 올 때는 누구 때문에 와요? 온단교회는 누구 때문에 와요? 한세희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말하면 그 설교가 나한테 자극이 된 거예요. 나의 흥미를 촉발한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타자에 대한 관심이 견해가 없어요. 왜? 나는 설교만 들으러 온 거니까.
근데 그게 좋은 말로는 말씀 자체를 사모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 중심의 진리 취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게 실컷 얘기하고 휴대폰 안 하더라도 마음 같아서 휴대폰 하지 마 보고 싶은데 상처받고 안 나올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표현 참고는 있는데 이게 자연 이게 성장해 가야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타자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제예요. 교제. 내가 경험한 진리가 타자들에게 어떻게 소통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 표현으로는 품, 여유. 그 사람을 그 진리로 대접할 수 있는 여유. 맨 처음에 온땅교회 개척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블로그에 설교 올리고 유튜브에 설교 올리니까 김성서 목 설교 들었던 사람 몇 명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짜증이 상처가 되라고 저는. 너네는 진리가 안 됐어. 너네는 막 그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줄 수도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못 들어주니까 짜증내시니까. 그런 품이 좀 생기는 거지.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관계와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있을 때 현실 교회와 지역 교회가 성장해요. 되게 중요해요. 온땅교회의 성장을 꼭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날처럼 물량주의에 현혹된 목사들이 교회의 성장에 미쳐가고 있는 그런 개념의 성장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성장이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 타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품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나처럼 아파하고 나처럼 고민했던 타자들을 그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지역 교회로 모이는 이유예요. 그거 안 하면 왜 모여요? 당장 때려쳐야지. 아닌가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인터넷으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로 듣는 게 더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그것도 맞긴 맞겠지만 모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묵시복음을 이게 추정하는 인터넷 성도들이나 김성서나 김정국 목사나 기타 등등의 원어 중심의 교회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이는 교회, 현실 교회에 대한 의도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호랑이한테 대어가지고 이제 호랑이가 싫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현실 지상주의, 건물 지상주의, 성장 지상주의에 물들였던 분들이 이제 저항감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모이는 건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려면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들으면 돼요. 지식 자체를 배우려면요. 저는 지식을 배울 인터넷에서 히브리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원전을 배우는 거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고 인정하는 어떤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목회가 그거예요. 제가 그게 진리라고 믿으면 목회 안 하고 그냥 저도 인터넷 강의나 하죠. 유료로 개설하고. 진짜로 유료로, 거기 1년, 여기 6개월 강의가 50만 원이에요. 돈을 지불해야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원고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유튜브 강의랑 유튜브 영상이랑 그 카페 그걸 다 유로로 만들을까요? 그래서요? 안 듣겠어요. 그거 안 들을 필요 없다 그럴까? 응? 원고 장당 얼마씩 할까요? 건당 얼마씩 할까요? 그건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 지식은 정보니까 누구한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도 중요한데. 그래서 다 개방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거 그대로 이거 참조하고 그대로 읽는다고 설교가 되겠어요? 지식은 돼요, 지식은. 한승희 목사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런 지식은 되는데 그런 지식은 목회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수 사역을 하는 분들도 필요해요.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구하려면.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라는 교회는 그런 지식 전달이 아니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말도 안 되는 지식을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반작용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코이노니아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그 말씀과 그 진리로 나눌 수 있는 대상. 그게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땅 교회라는 이 현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자라남과 어른 되어감 있죠? 한번 이거 보세요.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심심함과 지루함을 충족하는 흥미롭게 자극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더 감동적이고 더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어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극받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나 실상은 어린아이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 경험하는 성장과 성숙과 자라남과 어른되어 감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감이 복입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고 즐겁게 늙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른이라고 생각하나 실상은 어린아이다.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실제로요. 지금 정신과 다 가가지고 심리치료 다 받으면요. 그 심리 증상 중에 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걸 적당하게 현실을 살면서 감추어지는 거예요. 다 까불리고 나의 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배설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요.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체면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해요. 회사에서도 제일 불쌍한 게, 어린아이들은 뭐 운동하고 게임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나이 든 남자 40대, 50대 남자들의 삶의 유인은 뭘까요? 40대, 50대, 60대. 남자들 텔레비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놀러도 안 다니고 그 회사에서 누가 저한테 성민 씨는 취미가 뭐야? 독서요. 그럼 낚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낚시하러 다니고 또 이제 자전거 자전거 비싼 거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 다 주말 되면 이렇게 또 술 마시러 가시고 저는 맨날 끝나고 어디 맨날 없어지니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돈 많이 벌겠다고. 한성민 씨는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야? 저요? 좋아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회사인 동년배들, 선배들, 후배들 있지만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술 한잔 마시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끝나고 주말에 또 이제 클럽도 다니고 요정도 다니고 그 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에 응어리진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용했던 분들이 술만 마시면 그냥 내가 해가지고 그걸 또 들어주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이 되고 입장이 되면 각자의 마음속에 울고 있는 그대로 그 나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는 애가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체말로 나이 들면 뭐가 된다 그래요? 어린애가 왜 나이 들면 어린애가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애는 뭐예요?
자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뭐 하게 해요? 뭐 하게 해요? 잘하게 한다고요. 어른 되게 한다고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되라 그래요? 어른 되라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건 이제 그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비유고, 어른이 되라 그래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라 그래요. 진리를 수납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요. 밖의 말을 밖으로 듣는 사람들을 어린이라 그러고, 어린아이,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몽학 선생을 따라다니는 존재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안에 말이 있잖아요. 그걸 어른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에서 경험하는 기쁨 중에 하나가 성장, 성숙, 자라남, 어린아이.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죠. 그게 이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거. 자, 4페이지로 가서요. 결론으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린 것을 좋아할까요? 늙은 것을 좋아할까요? 이 세상은 어린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극에 장악되어 끌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는 늙은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이번 주에 집사람이 그런데, 우리 집 뉴타운에 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금요일이에요? 주일학교 그 전도사가 전도를 해요. 애들 전도. 어떻게 하냐면 그 솜사탕을 만들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죠. 너 교회 다니냐, 집은 어디냐, 전화번호 줘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이 솜사탕 먹으려고 오잖아요. 어른들은 엄마들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람이 그러는데 엄마가 있는 애들한테는 물어보지 않는데 애기들만 물어본대. 편안한. 물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전도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누르니까 나가서 좀 액션을 취해야지 이게 사례비 받는 그 교육자 입장에서는 좀 되거든요. 그런 입장도 없고. 근데 그런 걸 이제 홍보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극하기가 편해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만 화려한 것보다 속이 깊이 연결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린아이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쁜 것과 과정이기 때문, 어린아이가 예쁜 것은 과정이기 때문이지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면 그것은 예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쵸? 우리 애기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얼마나 예뻐요. 20년 후에도 그러면 아빠, 난 아빠랑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청소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남자애. 너무 좋아. 엄마 아빠 영원히 살 거 그러는데 40살 됐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게임하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그럼 좋아요, 나빠요? 너 나가야지. 어렸을 때 약속했잖아. 영원히 살 거라고, 엄마 아빠랑. 애기니까 예쁜 거죠. 신앙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는 우리를 어린아이로 있게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어른으로 성장시켜요. 이 세상에 진짜 어른이 있냐? 시쳇말로 꼰대들은 많은데 어른이 없죠. 어린아이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것인 양 막 사용하죠.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재화와 자원들은 어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삼성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어른이 갖고 있지 않고
힘 있는 자와 일 잘하는 자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다. 근데 세상은 언제나 그러니까, 그래서 분쟁과 다툼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말세다 그러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뭐가 되라 그래요? 어른이 되라 그래요.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떼야 돼요. 떼야 돼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고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 뭐래요? 장성한 사람이죠. 이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4번에 보면 아네르죠? 남자예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완성됐다는 완성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개념이 여인과 대조되는 의미로서의 남자, 남편 또는 신랑, 소년과 구별되는 성인 남자, 전사, 워리어, 난자다움, 신사, 이게 장성한 사람이래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밑에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까지죠. 요거 에이스예요. 그를 향하여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됐죠? 히브리서 5장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 거예요? 장성한 자, 남자의 것이니 성숙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적용하면요, 젖과 단단한 음식의 대조가 있잖아요. 그 젖은 뭐예요? 새신자반, 성장반이 젖이고 단단한 음식은 제자훈련반, 교역자반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신론과 구원론은 젖이고 교회론과 종말론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한글 성경은 젖이고 원전은 단단한 음식이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밖에 말씀 네, 답 썼죠? 내 밖에 주어지는 말씀들은 젖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적 배경이라고 표현했어요. 밖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 있죠. 나를 자극하고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이런 거 율법적 계명으로 이게 젖이에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잘 먹어야죠. 잘 먹고 튼튼해져야죠. 그걸로만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의 말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전 들어갈 때 큰 문과 좁은 문 있죠? 큰 문은 아무나 들어와요. 좁은 문은 성막 들어갈 때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땅의 상태 얘기하죠. 혼돈, 공허, 흑암이 있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게 기품, 그러니까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존재인데 그것이 기품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태움이라는 단어 다음 주에 할 건데 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저놈의 새끼, 저놈 막 하다 욕했는데 진리가 들어오면은 밖에 있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과정으로는 필요하니까 인정은 하되 진리는 내 속에서 나를 볶아내는 거예요. 무적행 끝이 없는 그 동굴과 같은 나의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왕들이 12되는 짐승들이 우글대는 이 깊은 심연, 인간의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주라니까요. 그 속에 귀신과 악마가 두글거리는 그 나, 그걸 볼 줄 아는 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왜 소리를 지르지? 근데 다 어디만 보려고 그래요? 밖에만 보려고 그래요. 필요해요, 그게. 그래야지 객관적인 분별도 하고 너와 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게 이건 진리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뭐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인간관계는 다 무슨 관계예요? 상호잖아요. 내가 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 그래서 부부관계 힘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남편 얘기 들으면은 아내가 아주 죽일 여자예요. 남편 얘기만 들어보면은 아내가 아주 나쁜 여자라니까요. 그래서 집에 다 가서 아내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이 나쁜 놈이에요. 중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중재자는 그걸 감안하고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기품의 상태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나의 기품의 상태를 6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가셔서 7날의 완성, 안식을 주는 것이 바라 창조의 진정한 진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다. 어디에? 혼돈과 고공과 흑암이 깊은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7의 안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소중한 6마디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건네준 하나님의 그 머리로 안식하고 자유하고 풍성한 은혜의 내용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밖의 말씀과 안의 내용들을 통해서 안과 밖이 그 진리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와 복음 안에서의 안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나타내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속을 정확하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주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